여러분 비 오는 날, 부침개 먹기 딱 좋은 날, 세상 사람들은 동중주 먹기 딱 좋은 날, 막걸리 먹으면서 그 김치 한 조각 먹으면서 인생을 논하기 딱 좋은 날, 그러나 예배드리기 좋은 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시편 65편 4절에 말씀하시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딸이 음악을 또 이제 공부하러 서울로 갔어요. 차를 태워다 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딸아, 너는 참 복된 딸이다. 왜냐하면 레슨하는 교수님이 백석예술전문대학교에 2년 동안 출강을 했어요. 그때 저희 딸을 만나고 저희 딸이 그 교수님한테 벌써 한 3년인가 4년 뒤지요? 사모님? 이렇게 레슨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수님이 여러분 레슨 1시간에 15만원, 20만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1시간 이상 시간을 많이 안 쓰는데 저희 딸아이하고 레슨할 때에는 4시간, 많으면 5시간을 이야기해요. 마치 엄마와 딸처럼, 아니면 고모와 조카처럼 우리 저희 딸을 이야기하고 딸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 너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도 울었을 거야, 나도 마음이 서운했을 거야 하면서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우리 엄마는 참 이상하다고, 다른 레슨생한테는 1시간밖에 별로 안 쓰는데 어떻게 누나한테만 4시간, 5시간을 쓰자는 거예요. 성은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저희 딸의 마음속에 있는 앙금들, 상처가 치유받게 되고, 우리 가족 모임에서 대화하게 되면 예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진 모습으로 또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대화를 조정하려고 하는, 대화 속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딸아, 네가 아빠를 엄청 놀라게 한다. 왜냐면 대화의 기술이요,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게 되면, 딸하고 대화하면 상담이 돼요. 마음을 알아주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했어요. 그리고 주의 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늘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살다 보게 되면 힘든 일도 있잖아요. 진짜 억울한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남 몰래 눈물 흘릴 일도 있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세에 그런 아픔을 경험했어요.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오는 요셉을 보면서 저기 꿈꾸는 놈이 오네? 저놈을 죽이자. 이 빈 우물에다가 그냥 동생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폐쇄 공포증이 있잖아요. 17세에 빈 우물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와, 여러분, 우물 속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조그만한 다락에 갇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릴 때에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거든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빈 우물에 갇혔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래도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아, 요셉을 팔아버렸네. 아니,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릴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누군가 버림당해 본 경험이 없으면 그 마음을 모를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아니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있는데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요셉은 17세에 이 아픔을 경험해 왔지만 그의 나이 110세에 인생을 장수하고 인생의 성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천국에 갔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17세에서부터 110세가 되도록 여러분 약 93년 동안 살면서 응어리진 것들이 다 풀어졌으니까 장수할 수 있었지. 만약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요셉은 장수하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축복을 받을 수 있던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게 되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요셉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유학 보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해석을 긍정적으로 복되게 해석하면 인생은 행복한 거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과 아버지의 생명을 미리 보존하기 위하여 13년 전에 나를 애굽 땅에 보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천사분들 만난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한번 해보지만 우리 박영수 집사님이 제 입장이 돼서 한 대여섯 살 정신지체를 가진 분들 앞에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집사님,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제가 하는 말 입장 바꿔보세요. 아, 여러분, 어른들이지만 반절은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그리고 10명 정도 건강한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고 나는 이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리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꽃을 피워서 간증하리라. 여러분, 두 번째,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비결이 여러분 8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총리가 된 비결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요, 풍년의 시기에 흉년의 시기를 대비하면서 쌀을 모았어요. 그리고 애굽 전체의 일을 관할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생겼냐?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도 성실하게 일했고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감옥의 간수가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요셉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일에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동이가 그림을 그릴 때에 대충 그리는 것하고 잘 그리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미대에서요 사람을 뽑을 때에 한국 대학교에서 뽑는 것하고 미국 대학교에서 뽑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나라의 미대는 그림을 잘 그리면 뽑아요. 근데 그림이 다 비슷한 거예요. 다 학원에서 배웠으니까. 그림 그리는 것이 그냥 그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대학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람, 그림을 잘 그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내가 시험 볼 때에 그림을 잘못 그렸지만 교수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대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사에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동이가 그림 그리는 것은요 다를 거예요. 여러분, 사회를 보는 눈이요 저나 우리 사모님이 보는 것하고 성동이나 지원이가 보는 것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좋아서 찬송하면서 울고 있지만 성동이하고 지원이는 아이고 목사님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울고 있나? 뭐가 슬퍼서 울고 있나?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동이의 창의력이 개발되는 것,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중요한 거죠. 오늘도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로의 아비를 삼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총리가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님이요 1975년도에 대학교 4학년 때 근육 무력증이 걸렸어요. 이 근육이요 힘이 없어요. 아니 주먹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육 무력증은요 이거 못 들어요. 왜? 다리가 힘이 없고 손과 발에 힘이 안 가니까 잘 걷지를 못해요. 대학교 4학년 때 2년 동안 집에 누워만 있었어요. 지금도 근육 무력증에 걸린 사람은 의학적으로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돼요. 치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원인을 잘 몰라요. 원인을 알면 치료할 수 있는데 이 젊은이가 힘이 없이 오징어처럼 그냥 다리가 흐물흐물한 이유를 몰라요. 근데 이 박성수 회장은 대학교 4학년 때 2년 동안 고생하면서 뭘 했느냐? 그 시간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무려 3,000권의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아니 1년 하게 되면 365일이잖아요. 2년 하게 되면 약 700일에 700일. 그러면 하루에 3권, 4권씩 책을 본 거예요. 2년 동안에 3,000권의 책을 보면서 기업을 운영할 아이템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 받았을 때 그가 옷가게를 열면서 이랜드 회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육 무력증으로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에 3권, 4권 책을 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일주일에 한 권 책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성동이 아니 솔직히 성동아, 솔직히 한 달에 한 권 책 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지원이 아니 여기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권 책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박성수 회장은 근육 무력증으로 삶에 의욕도 없고 힘도 없는데 3,000권의 책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노예 신분 신세 한탄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들에게 꿈에서 해줬잖아요. 관원장님, 당신이 복직이 될 때에 나를 좀 잊지 말아주세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려요. 은혜 갚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때에도 자기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에 최선 다하는 사람, 그들 통하여 축복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찾으세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가장 후회할 일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요셉이 11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자녀들을 보고 또 자기가 섬겨왔던 그 형들의 그 조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내 인생 17세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93년 동안 내 인생을 축복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렇게 번성의 복을 누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데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세월이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이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였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게 보냈노라고 고백하며 천국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보게 되면 우린 천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시간을 잘 선용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한 가지만 놓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삶이 행복하도록 여러분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친 다음에 제가 축복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삶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예의 신세를 가지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아버지 길을 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에 임하여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여, 이곳에 있는 종들의 머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종들에게 성령과 불,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변하게 하소서. 하나님 삶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 의미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불로, 성령과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에 앞장을 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시간, 입을 열어 예수를 찬양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동이를 축복합니다. 그림 그리는 데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동이에게 하나님 창의력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동이의 꿈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동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인생의 행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만약 어둠의 악한 영이 있을 때에 우리 성동이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성동이가 새 먹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지원이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여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신교회가 있사오니 하나님 주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불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우들 축복하며 안수할 때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복된 자가 되오니 영적인 목과 물질이고 마음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박영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가족 구원을 위하여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소원 따라 하나님 일생의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박진숙 씨, 또 박일남 씨, 또 하나님 아버지 막내 동생 모두가 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여 내 남매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천사들은 역사하고 움직이는 줄 믿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의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니 이사님 기도받고 가세요. 자, 기도받고 홍동이도 기도받고 가세요.